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가게끔 하시는 부분들이 우상 숭배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쵸? 우상 숭배.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 생각해 보셨죠?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일까? 자, 예전에도,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상숭배고 지금의 우상숭배는 또 틀리고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무엇을 또 만들어요. 만들어 갖고 그걸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쫓아와야지 그 우상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우상을 따라가고 이 우상을 생각하고, 우리 무슨 회사를 차리고 뭔가를 하고 그러면 영화 찍을 때도 그렇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입에다가 돈 물려놓고 막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다 내가 만든 거거든. 내가 만든 건데 너희들은 왜 나를 빼고 왜 다른 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는 우습게 여기고 부모는 저쪽으로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아줌마를 섬기고 다른 아저씨를 섬기고 한다면은 그 부모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이런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릇,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 줄에 내가 서면 내가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는 거야. 권력으로. 지금 이제 이거 비슷한 게 뭐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큰 교회 다니는 자기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이게 뭐예요? 사람과 권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혈육과 권력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입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줄을 서요. 그쵸? 대단한 사람. 이런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기 내가 며칠 전에 뭘 봤는데, 박시은 있죠. 박시은과 그 남편 이름이 진태연인가 있잖아요. 이들이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믿음이 좋은데, 그러니까 뭘 보면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박시은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어느 날 저기 이제 그 출연진들, 그리고 감독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우 입장에서는 거기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밥도 먹고 제 2차를 갔어요. 노래방으로 이제 2차를 가서 같이 놀다가 시간이 거진 10시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차가 벌어지고 또 3차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사람한테 줄을 선 사람은 감독에게 줄을 섰거나 사장이나 뭐 이사진에게 줄을 선 사람들은 그 사람 비율을 맞추고자 3차 가자 그러면 또 3차를 가고, 이렇게 그 사람 줄을 쓴 사람들은 그렇게 그 권력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박시은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아,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 3차를 가면 내가 새벽기도를 못 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요.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가려면 일찍 가서 자야 되잖아요. 자, 왜? 새벽기도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줄을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내 하루 빼먹지 뭐. 그냥 이 자리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내가 한 배역이라도 더 들어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사람한테 줄을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뭐 3차도 가고 4차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 하나님 만나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끝내야 돼. 저요 바빠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박시은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갔대요. 내일의 새벽기도를 위해서.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줄을 선 사람이에요. 사람의 권력에 줄을 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줄을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항상 목사님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왜? 권력을 삼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줄을 선 사람들은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 하나님 만나기로 했는데 이 생각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어. 우상 숭배.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우리 지금 현대에서 지금도 이것이 나타나는, 옛날에는 이게 없었겠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도 있었겠죠. 자,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회사에서나 아니면 내 어떤 공동체에서나 뭐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 우상숭배, 이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몬, 돈을 봤을 때 돈에 줄을 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어저께 이제 제가 송탄에 우리 오금주 집사님, 권사님 집에 이제 집들이를 갔어요. 집에 이제 이사한 집을 이제 갔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막내 동생이 우리 막내 동생 남자애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내 이제 우리 이제 혜정의 삼촌이죠. 삼촌은 쓸 데가 없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차도 지금 가다가 그냥 서서 또 밀어야 되고 이런 차를 타고 다녀요. 그 집에 가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고 있으니까 돈을 안 쓰니까 돈이 있겠죠. 회사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 돈을 결혼해서 뭐 나간 것도 없어. 자녀가 있어서 자녀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혼자 이제 살아가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핑 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래갖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무조건 내가 무식하게 이것을 딱 만약 그렇게 했다. 자, 우리 그 무식하게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였잖아요. 그분이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면서 정말 명품을 막 둘러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재산을 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분은 그 재산을 신학교 다니면서 그 신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내주고 다 생활비를 대주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자, 이거 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쵸? 다 나눠줬어요. 그럼 넌 뭐 먹고 살아?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죠. 찐빵을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찐빵을 못 사 먹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대신 이분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찐빵 먹고 싶어요. 찐빵 주세요. 하나님, 나 월세 못 내요. 월세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도소에 있는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근처에서 누가 도와줄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거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나를 많이 도와줘요? 내 형제, 내 피부치예요. 내 피부치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선교를 내주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피부치가. 그러니까 이 형제는 뭐예요? 부모는 뭐고 형제는 뭐예요? 자, 그 한 형제가 내 자매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몰라. 이웃을 사랑하고 남은 도와. 남은 도와줘. 그런데 누굴 안 도와줘? 내 형제를 안 도와줘. 내 피부치를 안 도와줘. 이거는 뭐예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누굴 도와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 선교도 해. 뭐 다 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 가족,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내 가족에 대한 상처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네 피부치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너희들이 그래 나를 돕지만 앞으로 두고 봐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우면서 내가 목회할 거야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누가 도와요? 내 형제 자매가 돕는 거예요. 내 피부치가, 내 딸이, 내 동생이 돕는 거예요. 그 동생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딸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지금 형제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제들이 힘들다고 하면은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무작정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혜정이하고 혜림이 서로 도울 때마다 도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도울 때마다 만약 혜림이가 혜정이를 도와. 그러면은 내가 혜정이한테 반드시 얘기해요. 너는 갚아야 돼. 앞으로 살면서 네가 잘 되고 네가 돈이 많아져? 그러면 너는 얘한테 반드시 갚아야 돼.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해요. 왜? 저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못 살고 원망이 많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옛날에는 누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은 사람은 갚을 생각을 안 해. 옛날엔 그랬어요. 갚을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뭔가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반드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왔어요? 그러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갚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을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쵸? 필요해요? 그렇게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벌고 모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의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눈을 조금 더 높여서 보고 더 넓게 보고 네 마음을 더 넓게 열고 네 손을 펴서 네 주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앞에만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에 너의 가족, 너의 자녀 이것만 보지 말고 넓혀서 뭐야? 내 피부치, 형제 자매, 그리고 또 내 부모, 내 친척, 그리고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눈을 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런데 아유,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있어? 도울 수 없죠. 그 사람 어떻게 다 저거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조그만 거라도 뭐 사서 힘내라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내가 돈이 있으면 가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상숭배,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부자가 오래 삽니까? 가난한 자가 좀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부자가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뭐 항암치료 돈 비싼 거 뭐 잘해갖고.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면서 너는 몇 년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게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희의 소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삼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그 돈을 모아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한 달에 얼마씩 버냐? 그걸 주식에 투자하고 뭐 여기에 또 뭐 하고 금을 사고 이런 거 해서 너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 들어온대요. 그럼 그거 갖고 자기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 150, 200이 들어오려면 너는 얼마의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밝힐 수가 없대. 그래, 그러면은 몇 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래. 그럼 억이 넘겠네? 그러니까 억이 넘어야 된대. 봐, 그 억을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받는 거는 150, 2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말이 찼는데 말을 안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으면 그건 뭐예요?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하늘나라에 심으면. 그럼 우리는 더 큰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보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행 갔다가 오셨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항상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갔다 오면은 꼭 우리한테 헌금을 해요. 성경금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얻었잖아요. 헌금이라도 우리가 항상 갖고 오는 입장이라서 내가 돈을
마련을 해갖고 한 20만 원 정도를 그 우리의 수준을 아는데 우리가 더 많은 걸 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20만 원을 딱 챙겨갖고 이거를 저기 당신이 준다고 하지 말고 혜정이가 준다고 그래라. 혜정이가 아빠가 오랜만에 이제 처음 여행을 가는데 친구들하고 밥 사 먹으라고 줬다. 그러면은 우리도 얼굴이 올라가고 혜정이도 올라가고 두루두루 다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 혜정이가 용돈을 줄 거니까 그 용돈을 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좋았대. 너무 재밌었대. 근데 재밌었는데 그 20만 원을 주니까 친구들이 어우 너 딸 잘 키웠다. 이제 막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한 거예요. 칭찬을 막 하고 거기 친구들은 벌써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야, 너 여자 한번 잘 만났어. 막 이렇게 저를 되게 높여줘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또 뭐 갖고 왔어요? 봉투를 또 갖고 왔어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성경금이라고 또 챙겨줬어. 그리고 또 40만 원을 또 들고 온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꼭 생각을 해요. 그거를 통장에다 댈 수 있으면 안 집어넣고 그걸 그냥 따로 놔둬요. 놔둬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돈을 써요. 왜? 생각지도 못하는 돈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내 생각에 내 이제 금전출납부에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오늘 횡재했네? 라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돈은 그냥 따로 놔뒀다가, 통장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돈으로 갖고 있다가, 내가 뭐, 만약 결혼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에 돈을 쓸 때가 누가 이제 뭐 힘들어서, 아, 내가 쟤를 조금만 좀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용돈이라도 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넓게 이 돈에 줄을 서게 되면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넉넉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으로 여러분들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이제부터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해 놓으시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사용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이 유튜브에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요. 단돈 뭐 3만 원, 5만 원, 뭐 2만 원 이런 것들도 다 붙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돈 10,000원씩이라도 그 청년들에게 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그 이웃을 또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줄을 서갖고 내가 높아져서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정한 선.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갖지 않겠다.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집을 구비를 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뭐 집을 아파트를 더 넓은 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에 탑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상숭배 안 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권력으로 줄을 서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가는 것, 우상숭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몇 평 아파트로 갈까? 내가 땅을 얼마큼을 살까? 이렇게 돈에 줄을 서는 거.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성공을 할 것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갖고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 이게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목적과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식당 하나, 사업을 하나 할 때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거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또 이걸 쓰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꾸려 나갈까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근데 그러면서 그지 같은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건강을 생각하겠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 우상숭배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시대의 우상숭배는 반드시 탐심으로 이어진다. 내가 넉넉해지면 반드시 우상숭배한다. 이런 거예요. 반드시 우상숭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몸부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왜 몸부림을 쳐요? 내가 너무 편하니까. 내가 맨날 돈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니까. 내 남편도 나한테 편하게 해주지. 내가 너무 편하니까. 자식들 다 나가서 알아서 살아주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됐어. 자랑하느라고. 잘났다고. 우상숭배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고.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한테 줄을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